오늘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6월과 7월은 복음과 전도에 대한 주제로 2달간 이렇게 생각을 해볼 텐데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나의 비둘기야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회복과 이제 우리 예수님과의 교제와 그리고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생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면서도 생명을 얻는 길보다는 뭐예요? 나에게 좋은 길,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그 길을 선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2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24절, 25절에 보면 거만한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길과 이 게으른 자와 거만한 자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런 문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은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이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님 경외에 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경외.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원래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경외한다고 하는 말 뜻이 원래가 뭐라고요? 두려워한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다 fear, respect 그렇게 번역한 것이 아니고 fear, 두려워한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성숙된 신앙의 단계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러나 분명히 기저에 신앙의 밑바탕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것이 성숙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생활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은밀하다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안 본다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은밀한 죄를 짓지 아니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사방을 둘러보고 아무도 안 보면 그냥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살고 죽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을 줍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단에 초대 설립자 중에 한 분이신 한상동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로 감옥에 갇혔어요. 신사참배 반대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셨는데 폐병이 거기서 그만 3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 죽어가니까 일본에서 그 목사님을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나가시라고. 근데 이 한상동 목사님은 안 나가겠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저 강개한 일본 사람들이 날 그냥 내보내 주겠느냐. 나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저 배신을 하고 신사참배 안 하겠다고 하는 그 굽히 있기 때문에 나갔다. 그렇게 선전하면 수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그리고 얼마나 실족할까. 왜냐하면 잔인한 일본 사람이
거기에서 그렇게 풀어줬다는 것은 뭔가 신앙을 굽혔기 때문에 풀어주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선전을 하면 그러면은 회복할 길이 없다. 그래서 감옥에서 죽을지언정 그냥 그 다른 사람이 오해할까봐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대단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이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실까를 생각하고 선택하는 사람.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주를 두려워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이 세대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함부로 욕을 하는 것은 그것은 저들의 책임이 아니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책임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그 사람들이 못 보았기 때문에.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뭐 하나님이 안 계신 모양이야. 하나님이 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에 있어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어려운 핍박적인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다 바람나요. 정말 내가 신앙이 많이 낮아졌어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믿음만큼은 꼭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이거 참 중요해요. 이것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시작된다. 모든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나를 잘 알죠. 요나가 하루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들을 괴롭히는 저 원수의 나라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들의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니느웨 성을 다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요나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들을 괴롭히는 나라 아수르 나라가 망한다는데, 그것도 중심부인 수도가 망한다는데 얼마나 쾌재를 불러야 하는데 가서 그들을 망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라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풍랑이 일어나죠. 그게 실어놨던 모든 무역 물품들을 다 바다에 던져. 그래도 잠잠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틀림없이 신이 노한 것이다. 누가 그 신을 노하게 했느냐 찾아내자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 누구를 찾아내요? 요나가 뽑히죠. 그러니까 요나가 이실직고를 하죠. 뭐래요? 나를 바다에 던져넣어라. 그러면 이 바다가 잠잠해질 거다. 근데요, 사람이 모든 비싼 물건은 다 바다에 던져도 산 사람 어떻게 집어 던지냐? 그럴 수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견디려고 해보니까 더 심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져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이것을 본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의 상황을 이렇게 요나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운하였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얻는 길이요, 풍성한 삶을 얻게 되는 시작인 것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의 경험을 통하여서 니느웨에 가서 외치니 그 니느웨에 놀라운 회개 역사가 나고 그들을 멸망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것의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길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생명에 이르는 길은 게으른 자를 괴로워하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24절에 나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실함. 생명을 얻는 길의 두 번째는 성실함입니다. 참 성경이 얼마나 참 표현이 위열합니까? 극적입니까? 음식이 그릇에 담아놨어요. 그런데 그 음식물을 손에 들고 입으로 올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참 얼마나 재밌는 표현이에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을 참 이 게으름의 극치잖아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것을 손으로 집어서 입에 넣는 수고가 귀찮아서 못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이 얼마나 쉬운 길을 갈라. 얼마나 쉬운 길을 갈라.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 사기를 당해요? 사기를 당한 사람의 90% 이상이 뭐예요? 쉽게 돈 벌려고 그러다.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가 2%도 안 되고 1%도 안 되니까. 그런데 10%, 20% 준다니까. 왜 안 합니까? Why not? 그러다가 날아가도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쉬운 길은 유혹의 길입니다. 쉬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의 소원은 소원으로 끝나지만 부지런한 자의 소원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6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냐. 집에서 왜 안 나가고 집에서 뒹굴거리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고 있느냐.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서 물리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요, 머리가 나쁜 사람인 줄 압니까? 얼마나 자신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말로는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지런해야 한다,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하여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대부분이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단순히 열심히 살아가자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에 연관이 있는 것은 어떤 성실함이냐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지런한 사람이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너는 됐어. 너는 성실한 삶을 살았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감시하느냐 감시하지 않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서울대학이면은요 한국의 최고의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곳에 여러분 시험에 컨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막 사회 일반화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성실한 겁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거기에 들어갔지만요. 그 인격 자체가 성실한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좋은 성적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비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종이요, 무슨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밥만 먹으면 주인 일을 해야 하는 신세가 종이에요. 그런데도 종이 주인 앞에서 눈가림하는 그런 일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 악덕 주인, 월급은 찌꺼리만큼 주고 일을 엄청나게 시키니까 대충 좀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게 월급쟁이가 아니고 종에게 명령하는 것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내가 이 땅에 여기에서 그 주인에게 못 받은 축복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선도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는요, 예수생애들이 1%도 안 되어도요, 그 사회에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 말에 영향이 왜? 저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고,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들이고, 저 사람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이 꼬리표가 붙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잃어버렸어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요. 보는 데서는 척하는데 사람 안 보면요 똑같이. 이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는 자예요. 내가 누구보다는 좀 성실하게 산다. 그것 가지고 성에 안 차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하나님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성실해야 된다. 빌 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이제 뇌성마비가 와서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고 왼손만 움직이고 얼굴은 많이 이그러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호르몬이와 살아가는데 직장을 얻을 수가 없어요. 크게 배운 것도 없고 무슨 기술이 있는 것도 없고 직장을 이제 얻어야 되는데 뇌성마비에다가 오른손을 못 쓰고요. 얼굴이 있는 게 무슨 일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품, 생활용품을 파는 회사, 와킨스라고 하는 회사에 찾아갑니다. 그 회사에 찾아가서 날 좀 써달라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판매원이라도 좀 얼굴이라도 좀 그해야지 아이들이 문 열었다가 기겁을 하고요. 놀래가지고 문 닫을 정도 되면은 이게 판매원 시켜주겠습니까? 몇 번을 거절합니다. 그래도 포기하고 찾아갑니다. 아무도 안 가는 지역, 아무 판매원이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날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곳에서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하도 애걸을 하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거기에 되면 포틀랜드 서북부 지역입니다. 이번에 포틀랜드에 갔는데요. 비가 얼마나 오는지. 하여튼 하루 종일 비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붕에 이끼가 다 끼고요. 나무에 다 이끼가 줄줄줄 다 있어요. 그리고 포틀랜드가 무슨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언덕에 집이 한 채씩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 포로는 그곳에 한 집 한 집 찾아서 물 두드리면서 와킨스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필요한 물건이 있는지 보시겠습니까? 이런 시야에 얼굴부터 그러니까 그래도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는 내가 살 물건은 없는데 당신 고생하는 거 보니 안 됐다고 동량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나 지금 동량 얻으러 온 것이 아니라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기에게 부담된 그 지역을 다닙니다. 그 세월을 얼마나 한 줄 압니까? 25년의 세월을 갑니다. 그런데요, 몇 개월이 지나니까 저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속이지는 않겠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저게 그는 얼마 팔지 못해. 그런데 어머니마저 하루는 운전을 하자게 할 못하고 어머니가 데려다 주는데 그 지역에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기다리는데 어머니가 오시질 않아. 보니까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아들을 픽업할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빌 포르는 정신이 떠졌더랬어요.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열심히 발전했어요. 그래서 와킨스 회사의 판매왕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가 판매한 양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 세월이 1년, 2년이 아니라 25년의 세월이 흘러가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조그마한 성실함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하며 성실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입으로는 말을 많이 하지만 우리의 삶의 성실함이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매력이 없습니다. 이수정의 표가 뭐냐고 물으면 저는 한마디로 성실함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성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명에 이르는 길은 견책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뭘 하기 위해서 견책합니까?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지혜와 지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세 번째, 지혜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생명에 이르는 길. 첫 번째, 하나님 경외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실함. 세 번째는요, 지혜.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 지혜를 얻는 것은 책망과 야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나에게 직접 대놓고 나를 책망하는 사람, 당신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 당신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고맙게 여겨야 된다. 그 사람 보기에 그 말이 틀렸든 그 말이 맞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직접 대놓고 내가 나쁘다고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비판을 하고 나를 나쁘다고 그러면 뭐부터 해요? 제일 먼저 당신이 나쁘다 그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고 변명합니다. 그건 잘못한 거야. 그건 잘못한 거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만한 자를 때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만이 뭡니까? 그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그만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만이 뭐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을 그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틀렸든 그 말이 맞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한 자를 때려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여러분, IQ가 좋아서 지혜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길을 여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IQ를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 그것까지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우기도 하며 그 사람은 배운 사람보다 훨씬 더 놀라운 지혜와 명철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사는 사람. 책망을 받지 않는 자는 그만한 자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자는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자 같은 사람인지 잠언 17장 10절에 보면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누가 총명한 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 깊이 박는 사람. 매를 때려도 안 받는 사람이 있는데 한마디 그냥 말을 던졌는데 그 말을 탁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성경 구절을 이렇게 6개씩 적어도 6개씩 제가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단어 하나가 여러분 속에 와 닿으면 그냥 그걸 아멘으로 받아버리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인데 그 지혜를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지혜를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그 지혜를 나의 어리석은 전도의 입술로 전하면 그게 지혜가 나타나요. 여러분 가장 미련한 전도가 뭐예요? 가장 미련한 전도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뭐예요? 지옥 갑니다. 그게 가장 미련한 전도예요. 그 말 들으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좋아하지만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빰 맞기 쉬워요. 그렇죠? 그게 가장 미련한 전도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나요. 화를 낸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화를 낸다 그러면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이런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저희들이 7월 24일부터 26일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이 조영 장로님을 어떻게 카택하게 됐냐면은 올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전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주신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전할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 하는데 전도에 대해서 한번 집회를 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신문을 보는 가운데 이 조영 장로님이 나는 누군지도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된 거 제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 이메일을 보내서 장로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뭐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올해 이런 표를 주셨는데 혹시 한번 전도 오실 수 있느냐 하니까 바로 이메일이 답이 왔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이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올해에는 이 콜로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원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물어볼 필요도 없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분이 무슨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유니버시티 워싱턴 거기 엔지니어를 졸업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MBA를 마치신 분이에요. 똑똑하신 분이에요. 무려 5만 명 이상의 타 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분의 삶은 보고 그러다가 이분이 이게 너무 귀중하다고 생각되어져서 그냥 그 사업을 때려치우고 전도 선교회라는 것을 그래가지고 크게 그 일에 써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소원을 주시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덴버에 처음으로 미국의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그런 전도 집회를 통해서 교회에 놀라운 그런 전도의 불길을 붙이신 분이신데 우리 덴버에 올해 가서 좀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제가 바로 전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를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밧줄 가지고 많이 구원하는 10몇 명을 구원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 한 사람을 불에 타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칭찬하고요. 그렇잖아요. 육신에 얼마 몇십 년 후면은 죽을 인생의 육신을 구한 것도 의인이라 그러고 칭찬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 여러분이 있어서 가장 복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성도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떻든 그 일은 사실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부업이에요. 부업.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명. 이 중요한 사명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정말 천국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실적으로 믿으면 천국 가는 것 확신하십니까? 천국이 이 세상보다 좋은 것 확신하십니까? 그럼 지금 당장 가셔야 되잖아요. 예? 부르면 예. 그러면 거기가 훨씬 더 좋아 가야 되잖아요. 그럼 왜 안 가고 계세요? 안 부르니까 못 가요? 안 부르니까 못 가요? 예. 그럼 아파도 이제는 약 드시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좋은 천국이 있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이것이 귀중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좋아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그냥 어떻게 좀 머리 잘 굴려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뭐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고요.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첫 번째 뭐라고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성실함을 살아. 이 성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이죠. 그리고 지혜는 누구를 아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예수를 아는 지혜.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복음 전하며 사는 그런 참된 생명에 이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되어서 찬양하겠습니다.